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형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형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말하자면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사실은 탕자였던 셈입니다. 집안의 탕자 혹은 제2의 탕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생의 입장과 형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그가 이제 외국에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 돼지를 치었는데,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은 우리 집에서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터인데, 집 생각이 나서 차라리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나에게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리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그냥 예상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안고 옷 갈아입히고 잔치를 준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내 재산을 축낸 아들이다, 아니면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 인간관계를 깨버린 아주 못난 아들이다, 그런 말로 아들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왔다니까 고마운 겁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시킨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뻔뻔한 그런 이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염치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의 입장이 우리 신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받아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지만 안아주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선물, 호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딸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약점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이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시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지요. 아버지 말을 불순종했죠. 또 거기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러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불효자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인 겁니다. 안고
잔치를 베풀라고 준비하는 것,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유구무원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아들은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쳐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입니다. 풍악 소리입니다. 춤추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종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정상적인 형이라면 내 동생이 돌아왔어. 내 동생이 살아왔단 말이야. 이게 정상일 텐데 화가 났습니다.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막 그런 어떤 그 말을 듣고 불구락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큰아들을 본 거죠. 야, 지금 네 동생이 왔어. 들어가라. 들어가서 같이 우리 잔치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농사일을 하고 하인들 관리하고 짐승들 돌보고 충성스러운 아들이 효자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없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저 녀석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소동을 일으키고 가는 저 녀석이 돌아왔는데 지금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나야말로 충성스러운 아들인데 잔치를 하면 나를 위해서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큰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아버지의 큰아들로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 집안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들을 관리합니다. 짐승을 관리합니다. 농산일을 다 관리합니다. 그 아들한테 다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내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큰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의무적인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이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뭔가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새신자가 한 사람 들어오죠. 열심히 그냥 막 와서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러는 거죠. 너도 조금 있어봐. 나처럼 될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새신자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는 집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마음, 은혜가 없는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은혜가 말라버린 큰아들 같은 존재들 아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큰아들이 이제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공로의식 가지고 내가 뭔가 아버지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으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더라면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저녁에 가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고 남이 잘 살아서 기분 나쁜 겁니다. 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가인이 기분 나쁜 이유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큰아들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저 형편없는 저 녀석을 위해서 지금 송아지를 잡았다는 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나에게 뭔가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까?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응답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수고를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거꾸로 목회자들에게 이런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제일 많은 답이 나온 것이 교인들이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나 목사는 똑같아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만족한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 다음 절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바울 사도가 좀 뭔가 말이 좀 힘이 약해. 바울 사도 저 사람은 가짜 사도 아니야? 별하별 그냥 흠을 잡고 그냥 대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건 난 별로 나에게는 큰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심판이라 그러면 좀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신 분, 나를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아들은,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뭔가 아버지가 알아줘야 되고 뭔가 갚아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아들에게서, 큰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은 동생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그가 말하잖아요. 내게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무슨 말입니까? 내 동생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한 종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저런 못된 아들, 저런 못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식 속에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살아왔어요. 내가 춤이라도 춰야 될 상황입니다. 내 동생이니까. 근데 그 아들의 인식 속에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뭔가 거리가 있죠. 사람들은요, 시자를 그렇게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성경은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내 어머니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어머니면 내 어머니죠.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장모님하고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예요. 내 아내의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죠. 아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한테 당신의 아들이 또 말썽을 부렸어요. 저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았습니까? 내가 자기 아들인데 자기를 닮았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저 모양이야. 저건 누구 닮았는지 몰라. 꼭 당신 닮았어. 여러분, 내 아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동생이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정치가 어려워졌지요. 이런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여당에 속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야당에 속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여당 국회의원이 볼 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함께 나라 일을 상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동료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당 국회의원이 볼 때는 야당은 다 적입니다. 없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거꾸로 이제 이 야당에서는 여당을 그렇게 보죠. 그러니 누구의 말대로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저들은 적이 아니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을 같이 이끌어갈 어떤 카운터파트에 있는 내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것들은 다 맨날 그냥 하는 게 비판만 하고 하나도 건설적인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보면은 일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 그런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런 이제 은혜로 남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운동들을 우리들이 이제 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자, 그때 어떻게 그 가족을 보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 형제들은 저것만 없으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내 동생이 힘들어. 내 아버지 참 불쌍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로주의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처사는 불공평해요. 아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아들 말이 가만히 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자기 동생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상대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 우리 성경 29절을 한번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자,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것이 듈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종처럼 섬깁니까? 내가 아버지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죠. 내가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결국은 내 것이 될 거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기는 노예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버지를 보는 눈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 계실 때 두 번이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은혜가 서로서로 은혜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남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저 녀석은 제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하고 다 먹어버린 못된 놈입니다. 교회에서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엄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손잡고 같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좋아요. 아버지 재산을 중에 못된 아들. 참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 참 비정한 말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재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재산 다 가져갔어요. 자기 유산을. 그거 가지고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상속법대로 3등분해서 3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3분의 1은 또 내줘야 되잖아요. 동생이. 아마 그래서 기분 나빴는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이제 동생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생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아버지를 맞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사업을 하려다 잘못해서 실패를 한 모양입니다.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형이 해야 할 말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내 동생도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먹어버린 못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줘요? 당장 쫓아내버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기만 하고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고 그래서 아들을 덥석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 될 거야. 성실한 아들이 될 거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큰아들을 다 일러줍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누구 편 들겠습니까? 누구 편도 들 수 없죠.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 동생은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이거는 네 동생이야. 32절. 내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야. 죽었다 살아나서 네 동생이야. 나도 내 아들인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내 아들이고 너의 동생이야.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야. 둘째도 내 아들이야. 이 아버지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품게 하옵소서, 관용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뭐 외환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이제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이 잘 수습이 되고, 그래서 전화 위복의 은총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여자 감정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따뜻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내 아들이고 정말 내 동생이고 정말 내 식구고 내 이웃이고 내 형제라고 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품에 정말 저들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한 이제 비상계엄의 우유증과 또한 이제 산에게 여러 가지 우유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공백 상태가 수습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통해서 정말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그냥 두지 마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가족들을,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각사 함께 도와주셔서 가정 과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